사순절 다섯째 주간이 지나면 다음 주일은 고난주일이라고도 하고 종료주일이라고도 말하는 부활절 한 주간 전에 주일을 지키고, 다른 교회들도 보니까 사순절 내내 새벽 작정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저희 아파트에 사시는 분도 새벽에도 통 안 나가다가 요즘 가끔 엘리베이터 만나는 집사님 새벽에 나가시네요. 사순절 기간이라 좀 그래서 계속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많이 힘드시고 피곤하셔서 우리는 그렇게는 안 했고, 그냥 또 나오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고난주간 한 주간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종료주일 지내고 한 주간은 우리가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한 시간부터 또 예수님이 부활한 날까지 고난을 기억하면서 그 주간에는 한 주간 새벽 작정기도 하고, 그래서 다음 주일이 이제 종료주일 고난주일이니까 우리가 종료주일 고난주일 기다리면서 우리는 사순절의 다섯 번째 주간은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다 종류가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 키워봐도 어떤 자녀는 늘 그냥 십장가 가서도 부모님에게 의지하고 살고 부모님의 남아있는 것을 꽃감 빼먹듯이 살살 빼먹는 애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애는 또 아주 효자 효녀가 돼가지고 어릴 때부터 사춘기 때 속 한번 안 새기고 공부해란 말. 우리 어머니분들 그러시더라고. 이남 사녀를 키우면서 우리 이남 사녀 그럴 때 한 번도 공부해란 말을 안 해봤대요. 공부해란 말 안 해봤대요. 그러니까 공부를 못했지. 공부하란 말 했으면 공부 잘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하란 말 안 해봐서 우리 아이는 다 자기들이 알아서 대학 갔고 그랬다고 늘 자랑하고. 그런데 늘 사실 늘 빚진 게 있네요. 그래서 우리 늘 형한테 내가 애를 너무 많이 낳아가지고 큰애는 막내를 네가 맡아야 된다. 왜 나한테 이런 부담을 줬는지 몰라요. 그래서 맡아야 된다. 그래서 나는 자라면서 부모님하고 못 살고 형하고 살아야 되는구나. 늘 그런 생각하고 살았는데, 가버리시니까 내가 어디가 살겠습니까? 갑자기 2주 전에 천국을 가버리시니까, 나를 맡아서 키워줘야 될 사람이 가버리시니까 별로 그렇게 잘 키워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살기 바빴고. 그렇지. 그런데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늘 그런 은혜를 생각하면서 부모님에게 잘하고 형님에게 잘하고 시댁에도 정말 잘해가지고 그 시부모님들이 우리 집에 정말 귀한 딸이 하나 더불어 들어왔네, 그런 가정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런 은혜를 또 하나도 모르고 말이야 끊임없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래서 내가 그 노래를 부르는 분이 미국에서 집사님이셨는데, 내가 집사님에게 제발 좀 그 노래 좀 더 이상 부르지 말라. 그 다음에 안 부르더라. 가엾은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당신 말이야 눈 감은 주제에 말이야. 진짜 그분 꼭 그런 게 있더라. 집사님 이상해. 누가 제일 이뻐?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그렇게 이쁘다네. 당신 볼 수도 없는데 무슨 자기 부인이 어떻게 이뻐? 물론 나보다 나이는 많으셨지만 그랬어요. 그랬더니 보라고 자기 부인을 막 만지는데, 이 설교 제발 그분이 안 듣기를 바라면서, 세상에 그렇게 생긴 여자는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자기 부인이 진짜 이쁘다는 거야. 하나님이 또 우리를 이렇게 소경으로 만들어 주셔서 이런 분도 시 깔 수 있는 은혜를 주셨구나. 그래서 진짜 부인 이뻐요? 그랬더니 진짜 부인 이쁘대. 당신 말이야 그렇게 가엾은 어머니 왜 나를 낳으시, 이런 노래 부르고 다니지 말라고. 얼마나 불효해요 그게. 어떻게 부모에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 아무리 부모가 못 낳아도 그렇지. 그래도 내 부모인데 나를 낳아준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부모님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어도 얼마나 감사해. 그분들이 안 믿어도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러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잖아. 태어났으니까 천국에 가지. 결국은 부모님이 다리를 놔줘서 우리가 천국에 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십자가를 어떻게 느끼느냐, 그리고 내가 어떻게 십자가를 감당하고 사명으로 살았느냐,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까,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자세인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종료주의를 한 주간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명상하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부활의 아침엔 새로운 소망으로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사후를 보내고 그날을 기다려야 되는데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의미로 보면은, 일본은 당연하게 나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너무 고마운 거죠. 야, 나를 위해 죽으셨어. 만약에 예수님 십자가 고난 안 당하고 나를 위해 죽지 않았으면 우리는 완전히 지옥에 가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과거에 믿던 것처럼 불교를 믿었든지 과거에 믿던 것처럼 성황당해서 정화수 떠놓고 절이나 하고 그렇게 살았더라면 우리가 지옥 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상하게 언제부터인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힌 게 믿어지고, 사흘 만에 부활한 게 믿어지고, 그분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항상 그분 때문에 우리가 보호함을 받고, 우리가 정직하게 사는 게 무엇인가 알게 되고, 남에게 선을 베푸는 게 무엇인가 알게 되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렇게 고맙게 느껴져요. 근데 그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요, 내가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인가의 문제입니다. 이걸 오늘 얘기하고 싶어요. 내가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그냥 혜택만 입은 불효자인가?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효도 한번 못 해본 불효자인가? 지금도 엄마 아빠의 눈에서 피눈물을 뿜는 그런 못된 자녀인가? 아니면 나는 그분에게 은혜를 갚아가고 있는 사람이냐? 불효자냐 효자냐? 그렇게 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동참한 자냐? 아니면 그냥 혜택만 입은 자냐? 이 두 가지로 우리들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이 여러 가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아예 그냥 자기 선생님을 팔아버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 두고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고 계시는데 쿨쿨 잠만 자고 있는 세 제자도 보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다고 질질 끌려가고 있는데 자기 무섭다고 피해 안 받겠다고 뿔뿔이 다 흩어져 가지고 자기 개인주의, 자기 이기주의, 자기가 어떻게 그저 내 자식만 잘 되면 되고, 내 자식이 내 인생의 목표고, 이 직장에서 난 잘리면 안 되니까 이 직장이 내가 목숨 거는 현장이고,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 고난당하는데 멀찍이 따라가다가 그 종들과 함께 불을, 그날 추우니까 불을 따뜻한 데게 모여서 쬐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54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예수를 잡아가지고요,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심판하러 들어가고 있는데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가다가 추우니까 55절에 내려가 보니까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거기 함께 앉아가지고, 아니 지금 자기 선생님이 질질 끌려가지고 채찍 맞아 지금 재판받으러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못 들어가고 그 불을 피우고 이렇게 감화하면서, 아유 따뜻하다, 아유 불이 따뜻하다, 아유 예수님은 가긴 가더라도 나는 불이나 쬐야 되겠다, 이렇게 따뜻하게 불을 쬐고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난 그 베드로를 보면서, 야,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있는데 나는 따뜻하게 불을 쬐고 있구나, 그런 회개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자세로 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고난을 말하자면 이해를 못한 거죠. 아니,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는 부모를 이해를 못한 거죠. 그런 사람은 언제 효도합니까? 돌아가시면 비석 비싼 거 해놓고, 돌아가시면 무덤에 가서 울고, 그런 거죠. 불효자죠, 불효자. 그런데 신앙인의 자세는 뭐냐 하면 이 두 번째 사람,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고난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이런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부모를 잘 섬겼다 그래서 영광을 받는 건 아닌데 이건 좀 달라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내가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연구하고 그분의 십자가를 내가 같이 짊어지면 지금은 고난을 받지만 천국에서는 영광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영광의 면류관, 금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이 내 죄를 가져가셨으니까 나도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내가 짊어져야 되는 내 식구들을 위한 고난, 내 자녀를 위한 고난, 교회를 위한 고난, 국가가 서로 이렇게 여야가 싸우고 있을 때는 좀 더 많이 기도해가지고 우리 국가를 위한 충성된 고난,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필요한데 그 고난의 십자가를 우리가 짊어지는 사람이 있고, 뭐 내 나라가 어떻게든 나 몰라라, 난 나라를 위해 기도하네. 내 교회가 어떻게 되든 나는 그냥 뭐 예배만 잠깐 참석하고 가면 난 끝이야. 내 자녀가 어떻게 되든 난 걔네들을 위해 기도하네. 내 조카가 뭐 대학을 가든 말든 나는 상관없어. 그런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 또 하나님이 뭐 베드로에게 한 말이지만 100배도 갚아주지만은, 그러나 집이나 전토나 형제와 자매, 부모를 버린 자마다 이 땅에서 100배를 받고 또 저 천국에서는 영원한 면류관을 바꿔주겠다고 상급으로 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에 동참하는 자는 여기서는 힘들지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니까 예수님이 당한 그 십자가의 고난을 그대로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막 뭐 가시면류관도 느끼고 옆구리가 막 찔려오는 것도 느끼고 손바닥 발바닥이 아픈 것처럼 막 내 피가 다 토해져 나가고, 예수님은 기도하시다가 오늘 히브리서 읽어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냐 하면 심한 통곡으로 아픔으로 막 기도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아팠는지 말이에요. 이 땀방울에서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빨간 피가 튀어나올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그런 고난을 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5장 7절 처음에 읽었던 구절처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기도하는 그런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다 그래서 내 나름대로 뭐 이것도 고난이겠지 저것도 고난이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예수님이 지나갔던 그런 고난을 성경에서 말하는 걸 보면은 통곡하고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통곡하시고 눈물로. 근데 어떤 통곡이고 눈물이냐 하면은 나 이거 너무 힘들어요, 막 원망스러운 통곡이 아니고요. 이 잔을 마시기에는 너무나 이 십자가가 너무 아프고 힘들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이 잔을 마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니까 불순종하겠습니다. 나 이거 좀 치워주세요라면은 그렇게 고난이 통곡으로 나오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내가 짊어지겠습니다. 짊어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니까 막 통곡이고 고난의 십자가가 더 아프게 느껴졌던 거죠. 그 고난의 십자가가 왜 이렇게 아프냐 하니까, 아니 안 하겠다 그러면 뭐가 아픕니까? 아프지 않으면 되지. 근데 하겠다니까, 이걸 내가 짊어지겠다니까, 아버지 말에 내가 순종하겠다니까, 아버지가 지금 이제 내가 너를 버린다? 아버지여 어찌해 나를 버리세요? 그런 길을 걸어가야 하니까. 이게 우리 신앙인이 이 고난주일, 부활주일을 기다리는 자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의 십자가가 뭐예요? 나는 그냥 구원만 살짝 받고 그리고 그냥 마음껏 죄 짓고 그저 교회 와가지고 담임 목사에게 눈도장만 살짝 찍고 도망가고 뭐 그러면 내가 구원받으면 된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서는 저 천국의 영광을 우리가 받되면 이 땅에서 십자가 고난은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고난을 피해가지 마시고 오늘 설교를 한 30분 듣다가요, 내가 무슨 십자가를 져야 되나, 무슨 고난을 내가 피해가서 이런 설교를 듣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은 비슷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을 보면요, 우리가 그냥 겨우 구원받고 천국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 시대에 점점 그런 사람이 더 많아지고 편하게 믿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 시대에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꼭 이렇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은혜만 받은 자, 은혜를 주신 것을 받은 자. 두 번째 사람은 그 은혜를 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정말 누가 그걸 시킨 것도 아닌데, 누가 뭐 그에게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누가 그에게 야단치는 것도 아닌데 더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1번 믿는 사람, 2번 고난도 함께 받는 사람, 2번 고난도 함께 받는 사람이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도 함께 받을 수 있는 사람, 천만분지일 억만분지일이라도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고난주간에 교회에 올 자격이 있고 고난주간을 제대로 바라보는 자가 십자가의 은혜를 입을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을지어다. 그래서 오늘 7절부터 보면요,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 이 통곡이 십자가 안 지겠습니다 통곡이 아니라니까요. 지겠습니다의 통곡이니까 아픈 거예요. 심한 통곡과 능히 구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말이에요, 예수님 믿으면서 나에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 십자가 지겠습니다 할 때 나오는 통곡은요, 그 통곡이 대단합니다. 막 울면서 내가 이 길 안 가도 되는데, 이 좁은 길 좁은 문 주의 십자가 길로 내가 그 십자가 길을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님이 명령하신 그 길을 가리라 할 때는 그 찬양이 그렇게 통곡하는 눈물이 나와요. 남편이 오늘 뭐 코로나도 심한데 자꾸 교회 가냐? 안 가면 편해. 거긴 통곡과 눈물 나올 일이 없어. 그런데 내가 온 것은 너희들에게 화평을 주려 온 것이 아니야. 내가 온 것은 너희들에게 전쟁을 주려 하며 너의 시어머니가 너의 원수가 되고 너의 남편이 너의 원수가 될 거야 라고 주님이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걸어가려니까 내가 부모님의 말에 순종해야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 말에 순종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 고난의 길을 깊이 묵상해 보니까 저는 이 단어로 딱 떨어지더라고요. 그 십자가 고난의 길이 예수님이 말하기를 이 잔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마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야, 마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내가 이 쓴 잔을 마시겠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 두 글자로 순종이더라고요. 고난은 뭐냐? 고난은 순종이다. 누구의 순종? 하나님에게 순종이다. 그 순종의 길을 가려니까 통곡과 눈물이 나오는 그 눈물이 진짜 눈물이에요. 막 미워가지고 눈물 나는 수도 있고, 우울증 환자는요 굉장히 자주 눈물이 납니다. 조울증 환자, 우울증 환자 특징이 뭐냐면 많이 운다는 거예요. 그런 울음은 아무리 울고 또 울어도 별로 하늘의 면류관 상급하고는 관계가 없어. 근데 이 눈물은 내가 흘리지 않아도 되는 눈물인데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는 이 눈물은 내가 쓴 잔을 마시겠습니다 하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가정에서 핍박받고 고난을 당하는 그 아픔 때문에 기도하면 그렇게 눈물이 나. 내가 무슨 우울증 환자라서 우는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를 져야 되니까. 내가 교회 가서 그 봉사의 업무를 내가 감당해야지.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 그렇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예수의 몸은 그렇더라고요. 100사람이 모여있으면 100사람이 다 해야 되는 일들이 교회야. 100이면 하나님이 100사람이 모였는데 한 달에 얼마씩 내가지고 11조를 내야지 정기비 한 달에 500만 원 내고 이렇게 우리 부목사님들 사례비도 드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되는 건데 100사람 중에 한 7명이 난 그런 고난의 십자가 안 질 거 해가지고 안 냈어. 그러면 그 7명이 안 내는 거 11조는 제가 이제 장모님에게 가서 또 꼬아와야죠. 그렇게 되면. 불쌍하다 우리 장모님. 어느 날 장모님이 그러더라고. 헌금 낸다고 꺾은 것 중에서 3천만 원 안 갚았어. 그러더라고. 아직도 3천만 원. 나 많이 갚은 줄 알았는데 아직도 못 갚았어. 돈이 있어야 갚지 내가. 그래서 어머니 제 모가지를 빼십시오. 이 사이 모가지를 빼십시오. 다행히 아까 어머니가 2부 예배 드리시고 수지로 달려가셨습니다.
이제 가시는 길이니까 유튜브 볼 수가 없어. 이때 한번 얘기를 하는 거죠. 어머니 내 모가지를 빼세요. 근데 누군가 7명이 안 내고 있으면 그건 손오건의 빚이 계속 늘어나는 거야. 주여, 너무 구체적이다. 하여튼 누군가 안 내면 누군가 플러스 알파로 더 내주셔야 돼. 어느 집사님이 이번에 어느 집사님이 뭐 생일 당했다고 얼마 내주셔가지고 또 메꿔줘. 이번에는 또 누가 돌아가셨다고 아버님 천국 갔으니까 또 좀 내서 좀 감사하네. 이래가지고 그 모자란 부분이 항상, 그래서 영어로 하면은 한국말로 쌤을 미국말로 이분이라 이분. 이제 완전히 딱 아슬아슬 채워졌다 할 때 이분. 항상 이분이에요, 이분. 이분으로 가는 거예요. 늘 살얼음 위를 걷고 있습니다. 그 7명 때문에. 주여, 썰렁해지네요, 갑자기. 오늘 설교 내용하고는 별로 관계없는 내용이.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그 7명의 분량의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겠습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 구석은 누가 청소를 해? 지금 한 주일, 2주일 동안 지금 열심히 주중에 나와서 청소했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 교인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거의 뭐 매일 나와서 청소를 했으니까. 근데 그분들이 그걸 청소를 안 해주면 우린 또 아주 흙 많고 더러운 예배당에 들어왔어야 돼. 그렇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안 하면 누군가 또 와서 바닥을 물걸레로 닦아줘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그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이 인류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이 인류를 다 구원하기 위해서 누군가 전도해야 돼. 누군가 기도해야 돼. 누군가 희생해야 돼. 누군가 청소해야 돼. 그런 각자의 십자가들이 예수님의 완전한 십자가를 이루는 거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드리던 예수님. 마태복음 26장 37절에서 있는 내용을 히브리서 5장에서 말하고 있는 건데, 마태복음 26장 37절로 가서 보니까 베드로하고 그리고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셔 거기서 이제 통곡과 간구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민하고 슬퍼하사, 얼마나 고민하고 슬퍼했는지 그 2 아들을 데리고, 그러면서 내려와 보니까 졸고 있는 거야. 그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한시라도 깨어있을 수 있느냐? 깨어있을 수 없느냐?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느냐? 근데 여러분 저거 어떻게 느껴집니까?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여러분 어떻게 느껴져요? 너 1년 내내 새벽 기도 안 했는데 고난주간 1주간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아주 오늘 광고가 구체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면 사람들이 못 깨닫더라고. 1주간도 작전 기도 못하냐? 그럴 것 같아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셔. 너는 1시간도 나랑 같이 기도해 줄 수 없니? 예수님이요, 심히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랬거든요. 마태복음 26장에서 지금 내가 죽게 되었어.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 그런데 와서 보니까 또 졸고 있는 거야. 이 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십자가와 나와는 상관이 없어. 나는 구원만 받으면 돼.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 이렇게 나올 때 참 이상합니다. 십자가라는 게 참 이게 형이상학적인 것 같아. 한 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또 공무원들은 열심히 신우회 예배 참석해주고 이러고 여기 와서 딱 앉으시면요, 예배가 내가 십자가를 지고 와서 앉은 사람에게는 굉장한 은혜가 되더라고. 예배가. 아니면 자기 자신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내가 예배를 참석할 때 한 주간 동안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십자가 지고 왔어. 그러면 예배가 은혜가 되고 오늘 손오거리의 말씀이 내 속에 팍팍 들어와. 자, 눈동자 한번 봅시다. 내 속에 들어오나 안 들어오고 있나. 근데 아무리 들어도 저 설교 어려워. 저 설교 왜 이렇게 길어. 저 목사님 왜 이렇게 잘생겼어. 은혜가 안 돼. 졸려. 안 돼. 왠지 아십니까? 십자가가 없었어, 그 사람에게. 지난 한 주간 동안 부인이 조금 뭐 실수한 걸 좀 용서해주고 덮어줘. 그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여보,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해 줄게. 할렐루야.
누가 아멘 하셨죠? 할렐루야. 역시. 네. 근데 내가 잘 못했어. 힘들어.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은혜가 안 돼. 진짜입니다. 그리고요, 한 주가 여러분이 뭘 막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고 순종하고 왔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그 주간에 목사님 설교가요, 딱 내가 한 주간 동안 남편에게 봉사 다 잘하고 남편에게 순종 잘하고 온 사람은 그 날 설교가 딱 자기에게 맞는 설교를 해준다, 이상하게. 네. 근데 그렇지 않고 온 사람은 나랑 전혀 관계없는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다 죽게 된 지경에서 통곡하는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십자가의 고통이 컸을까. 십자가의 죽음을 놓고 결판을 내는 기도를 하시는데 난 이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구나. 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이 인류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내가 다 짊어지는구나. 특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내가 불러도 이제 아버지 불러도 하나님이 대답도 안 하고 해는 깜깜하게 가리워지고 그리고 어둠의 시간이 될 텐데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아버지께서 한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니 그게 얼마나 무섭고 괴로운 것인가. 우리가 살면서 다 힘들지만요, 참 외로움이라는 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외로움이라는 게. 저는 근데 뭐 많이는 안 살았습니다만 올해 한 38년째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일제 36년치야 벌써 지났습니다. 별 살고 있는데 결혼하고 나서 외로움이 없으니까 그렇게 좋더라고요. 항상 따라다니고 항상 박씨니까 좋은 말 많이 해주시고 바가지. 항상 그 바가지가 늘 그리워. 지난주처럼 한 주간씩 부흥에 나가 있으면 내 귀에 계속 끊임없이 뭐 머리 감아라 손톱 깎아라 막 계속 해주셔야 되는데 항상 그게 그립다. 참 이 결혼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한동안 우리 아들이 데이트를 안 하는데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제는 혼자 살 거야. 그런데 걱정이 되더라고요. 여자 안 좋아하는 건 꼭 아빠 닮았고 걱정이 되더라고요. 또 혼자 살면 어떻게 되나. 그리고 이 좀 건강이라고 하는 게 20대 중반에 애를 가져야지 30살 넘어가면 아무래도 좀 장애아를 낳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요즘 그 장애아들이 뭐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도 많이 나오는 게 이게 뭐냐 하면요, 그 여러분 좀 의학 책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가장 건강한 20대 중반의 남녀가 애를 가져야지 이게 30이 넘어가면 이게 참 물론 내가 낳은 아이가 장애가 나올 줄은 꿈도 못 꾸고 임신하겠지. 그러나 의학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난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좀 서로 맺어지되 좀 30 전에 빨리 맺어지도록. 응? 그런데 얼마나 눈들이 높으신지 이분들이요. 지가 지꼬락선을 못 보고요. 응? 하여튼 얼마나 눈들이 높은지 좀 나는 그냥 여기저기 막 이렇게 해주는데 그래도야 담임 목사가 소개한 건 무조건 감사한 거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주여 건강한 자녀들이 태어나게 해주옵소서. 응?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놓고 막 결판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이 외로움, 혼자 산다는 게 너무 외롭고 무서워요. 사실은요. 혼자 산다는 거. 혼자 살면서 집에 들어갔을 때 불을 아무도 없는데 깜깜한데 내가 형광등을 탁 켤 때 그때 막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 혼자 살면 안 되겠구나. 근데 어머니가 80 넘은 연로하신 어머니가 집안에 계신 분은 참 행복하신 분이에요. 어머니가 밭이랑 매다가 집에 들어올 때 찾는 이름은 여보 당신의 이름이야. 아이들이 학교 가다 달려오면 엄마 하고 찾는 이름은 당신의 이름. 나도 직장 가서 피곤할 때 집에 들어오면 먼저 보고 싶은 얼굴은 당신의 얼굴이야. 당신이 계셔 주심으로써 우리가 다 건강하고
당신이 살아있으므로 우리가 살아있고, 당신이 쓰러지면 우리 모두가 쓰러지는 것이고, 당신이 아픈 건 어머니도 아이들도 나도 다 아픈 것인데, 이제껏 나를 버리지 않고 나에게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고 내 허물을 덮어주고 살아온 그 사랑, 당신이 짊어졌던 그 십자가 얼마나 무거운지. 제가 시를 더 이상 읊고 있으면 여러분들 울까봐 거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편은 이따 저녁 7시 반에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 외로움의 고통 없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결혼 안 하고 외롭게 사셨잖아요. 이 외로움의 고통을 없게 해달라고 아버지, 그러나 내 원대로는 하지 말아주세요. 아버지의 원대로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시니까 땀이 그냥 핏방울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참 희한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어가고 있는데 하필 겟세마네라고 하는 뜻이 기름 짜는 틀이란 뜻이야. 기름 짜는 틀. 희한하죠. 그리고 거기서 기름을 짤 때 올리브를 짜든 뭐 콩을 짜든 막 연자맷돌에 넣고 짤 때 막 쥐어짜지 않습니까? 얼마나 쥐어짰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겠어. 그러니까 겟세마네라고. 그게 다 연결이 돼요. 땅구멍에서 핏방울이 막 그냥 샘처럼 막 솟아나올 때까지 기도했으니 얼마나 자기 몸을 붙들고 쥐어짰겠냐 이거예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드렸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보면은 8절에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아들이시면서도 자, 고난은 뭐다? 순종이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9절에 뭐냐니까 온전하게 된다. 하나님이 언제 온전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조금 과장되게 얘기해서, 하나님은요,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주시기 전까지는 그분은 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처나 마음이신 뭡니까? 그분 살다 죽어간 그 사람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분들이 나를 위해 목숨을 주셨습니까? 자기 아들을 나를 위해 바쳤습니까? 그분이 내 신이 될 자격이 있습니까? 그분들은 온전해지지 못했습니다. 온전함은 나를 위해 자기 아들의 목숨을 주시고 자기의 목숨을 주셨을 때 그 순종을 통과하신 그 신이 온전하게 되는 거더라고요. 내가 그 고난의 십자가를 순종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인간이 아닙니다. 자기 부모의 은혜를 모른다면 온전한 아들이 아닙니다. 자기 장인 장모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온전한 사위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받으신 고난을 십자가를 어떻게 져야 되냐고 순종함으로 지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졌어요. 9절 그래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의 십자가를 지는 모든 자에게도 영원한 구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을 받을지어다. 영원한 구원. 근데 그것이 10절에 보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눠줬는데 그것이 떡과 포도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눠줬던 멜기세덱, 그분이 누구냐? 갑자기 태어난 날도 없고 어디서 왔는지 어디서 갔는지도 모르고 갑자기 나타났다 사라졌던 그 멜기세덱이 예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살과 피를 주신 거구나. 와, 그 멜기세덱 대제사장의 반차를 따라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에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속죄 제물을 흘릴 때 동물을 죽여서요 피를 흘리죠, 그죠? 그 다음에 번제 제물 드리면서 태우죠, 두 번째. 그 다음에 소제 제물을 드릴 때는 빻아가지고 막 비벼가지고 빻아가지고 죽여가지고 가루로 드리죠. 이 모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속죄물, 우리가 드리는 속죄물, 우리가 죽여져서 피를 흘리고 우리가 태워져서 바쳐야 되고 우리가 빻아져가지고 가루가 돼서 바쳐야 되는 걸 상징합니다. 내 몸이 부서지고 내 몸이 깨지고 내 몸이 소재처럼 가루가 되어서 가루로 드려야 되고 기도에 피를 쏟아야 되고 기도에서 내 몸이 핏방울이 나와야 되고 내 몸은 태워지는 기도. 할렐루야. 그런 기도로 올라갈 때 기름을 짜내는 겟세마네가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이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의 단어를 풀어보면은 제물을 드린다. 제물을 바쳐서
죽여서 드리듯이 오늘 7절에 실제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어떻게 올렸냐? 그 재물을 죽여서 태워서 드리듯이 내 기도를 올리는 것이다. 야곱은 기도하다 환도뼈가 부러집니다. 이사야는 잉태한 여인이 해산이 임박하여 굴어하여 부르짖는 것 같이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런 기도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면서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하자.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 동안 더 깨어있을 수 있는 그런 신앙도 없느냐? 그 정도 피곤도 하나님 앞에 내놓지 못하겠느냐?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신 주님이 온전하게 되었듯이.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0절에 짝구절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 히브리서 2장 10절에 짝구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모든 창조의 원리는요, 고난을 통과해야 완성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낳아가지고 그 자식을 기저귀를 갈기 시작하면서 사춘기 돼가지고 아주 그냥 부모의 속을 엄청 새기는 그런 과정을 다 통과해야 모름지기 그 자녀를 갖다가 씨 보내놓고 손주를 손에 안을 때 그때 그 사람은 성인이 되는 거예요. 손주를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고 바쁘시고 막 죽고 싶으셔요. 얼마나 힘드셔요. 그때 우리는 자기 엄마에게 감사하는 성자가 된단 말이야.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해지는 거예요. 오늘 도저히 내가 견디기 힘든 고난이 내게 있어. 그것은 뭐야? 죽음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 고난 어떻게 통과하냐? 순종으로 통과한다는 거예요. 순종으로. 하나님, 내가 오늘 순종으로 통과하게 해주옵소서. 고통스러운 일이 내게 있지만은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인가? 그러나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어, 순종하지 않으면 그에게 구원의 근원이 안 되겠다고 지금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말한 거. 지금 읽은 구절, 순종하는 자에게 그들의 구원의 근원이 되지. 온전하게 만들고 온전하게 그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구원의 창시자를 온전하게 만들어 준다. 구원의 창시자가 뭐예요? 하나님도 고난 안 받으시면 온전하지 못하다. 좀 말이 이상하죠. 하나님도 구원받는 온전하지 못하다. 하물며 인간이 지가 구원의 길을, 고난의 길을 피해가는데 온전해지겠느냐. 여러분, 이제 종료주의를 기다리며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하루에 하나만 내가 순종해야지. 기도하라. 그래, 오늘은 내가 기도하라. 내일은 뭐 사랑하라. 아이고, 내가 사랑하지 못한 직원들 직장 가가지고 사랑해야지. 사랑하라, 순종해. 충성하라. 내가 오늘 수요일이니까 교회 가서 충성해야지. 전도하라. 오늘 목요일 전도의 날이네. 가서 내가 전도해. 참으라. 저 사람 내가 좀 참아요. 다 성경에 명령문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를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왜? 순종해야 되니까. 고난은 순종이다. 그 순종의 고난에 참여할 때, 그때 우리는 저녁이 돼서 집에 와서 가정재단 쌀 때 기쁨이 오는 거야. 내가 순종했더니 그 친구가 나한테 밥을 샀네. 이제 우리 화해했네. 이젠 직장 즐겁게 다닐 수 있겠네. 우리들의 주어지는 명령들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7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자비하시고 충성된 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셨을 때에, 그때 백성의 죄가 다 속량되어지고 구속되어질 때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가는 예수님. 그래서 그러므로 말하면 순종하시는 예수님. 자기를 단번에 들여서 이것을 완성하신 예수님. 이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너의 죄값으로 저주를 받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옥불에 들어가서 당해야 될 고난을 홀로 담당하신 고난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아픔은 지옥불에 내려가는 고난인데, 십자가의 죽음은 칼로 도려내는 그런 아픔이었는데, 주여, 이제는 내가 옛사람이 죽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다 못 박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 우리 교회에는 예수님이 다 짊어지지 못한 고난이 남아있는데 그 고난의 한 부분을 내가 희생하기를 원합니다. 내 고난으로 남은 예수의 고난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나중에 재림하실 예수님 때 받을 환난을 미리 준비하게 해 주옵소서.
내게 주어진 고난을 내가 받는 연단으로 메꿔 나가게 해 주옵소서.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동참하는 자만 누리는 십자가 고난의 감사를 이번 부활절에는 맛보게 해 주옵소서. 왜 감사하지 못하냐? 자기가 고난에 동참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고난의 아픔을 모르기 때문에 절대 감사하지 않는 겁니다. 순종의 고난을 당해봐야지 순종하게 해주신 것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아봐야지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나 아팠는지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눈을 감기를 원합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 고난에 동참하길 원합니다. 그 고난에 내가 피해가지 말고 내가 봉사의 길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가 무슨 말에 순종할까? 전도하란 말, 기도하란 말, 사랑하란 말, 어떤 말이 나에게 유익할까? 통성을 한번 기도합니다.